그 물고기 가운데서 이 곤돌메기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 곤돌메기를 잡아서 이제 큰 이제 수족관에다가 거기다 넣고 작은 물고기들을 이제 여러 마리 이제 잡아먹으라고 거기다 넣었어요. 넣으니까 곤돌메기가 그 작은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먹는데 며칠이 지나서 그 수족관 가운데서 이 작은 물고기들과 곤돌메기 사이에 얕은 그 유리막을 딱 쳐봤어요. 쳤더니 처음에는 이제 막이니까 보이잖아요. 보여서 그냥 그 물고기를 잡아먹겠다고 대시해 가는데 갈 때마다 뭐가 있어요? 그 유리막에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러기를 며칠 하다가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 사이를 막고 있는 유리막을 이렇게 빼놨어요. 빼놔서 지금 며칠 굶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맹수같이 달려들어서 그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맞잖아요. 근데 이 곤돌메기가 자기 주변에 그 작은 물고기들이 마음대로 헤엄을 치는데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잡아먹을 생각을 않고 눈앞에 먹이가 있지만은 그냥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더라니. 그리고 나서 한 2주가 지나니까 곤돌메기가 굶어서 죽었어요. 그 안에 자기 먹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이제 어떤 부딪히는 그 유리막이 자기에게 한계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이만큼밖에 다가갈 수 없구나라는 그런 한계를 스스로 자기 안에 설정하고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앞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많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굶어서 죽더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그 심리학자들이 곤돌메기라고 하는 그 물고기 갖고 실험한 얘기 같지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뭔가 하다가 부딪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장애물을 만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도 만나고 이러면서 나중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곤돌메기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다윗이 지금 이 본문을 읽었던 이 내용을 고백한 그런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그 생애 가운데도 많은 그런 자기 앞에 적들이 있었고 또 성벽, 한계들, 그러니까 높은 성벽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별로 많이 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많은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극복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성벽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앞에 그 앞에 우리가 때로는 그 상황들을 직면하고 거기서 이제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힘든 환경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성벽과 같은, 그러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되게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자기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뭔가를 물려받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성공한 사람은 15%밖에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85%는 그런 관계를 잘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열정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뭐 이렇게 스스로 벽을 치고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나왔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를 이제 출석한 지가 꽤 됐는데도 여전히 어떤 자기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더 계속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를 지금 1년을 다녔는데 2년을 다녔는데 3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 때마다 전화 받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데
근데 정작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뭐 도대체 그 신앙에 어떤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지만은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돌아보니까 똑같은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아, 나는 아닌가? 뭐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못 받았나? 그 어떤 사람 선택받은 사람만 천국 간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천국 백성 되기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우리는 저건 안 될 것 같아. 저희는 꼴보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해. 우리가 또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 그래서 쓰임받기도 원하시고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스스로 한계를 갖고 뛰어넘지 못하고 늘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많아. 그럼 늘 다른 사람들 앞에 가면은 그 비교 의식 속에서 어떤 컴플렉스 가운데서 자신감을 상실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눈에는 힘이 좋은 사람, 힘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늘 열등감, 어떤 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뛰어넘을 수 있어요. 뭐 저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자존감도 낮고 많은 열등감 속에서 비교 의식 속에서 사람들 앞에 감히 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그런 그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짓눌린 그런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목사님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닌 게 아니고 우리는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여기서 들어본 것 같아요? 국민학교나 초등학교나 똑같은 말이죠. 바꿨어요. 근데 그때는 그 육성회비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등록금 내고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안 믿어지죠? 지금 대학에도 지금 뭐 반값이고 그리고 고등학생들까지 전부 다 무상교육을 한다는데 초등학교 때 가난한 시절에 그 이제 70년도에 그때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데 그게 몇 푼 됐겠어요 사실. 근데 그거 안 내고 다닐 수는 없었어요.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공부 잘하면 반으로 깎아주고 또 너무 가난해도 봐주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너무 가난한 쪽에 속했는데 그래서 그거 제때 못 내서 그 학교에서 집으로 울면서 쫓겨다녔던 그런 기억이 선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또 중학교 가면은 지금 무상교육이지만 또 그때도 또 돈 내야 돼요. 제때 등록금을 못 내니까 되게 가난했는가 봐요. 그 게시판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남녀공학단인데 그 게시판에다가 제때 돈 안 낸 애들 명단을 쫙 써내는. 그럼 그 남학생 여학생 같은 공학이니까 웬만하면은 다 알잖아요. 아는데 거기다 이름 써붙여 놓으니까 그때는 그 가난이 무슨 죄 같았어. 죄.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고 사춘기 때라 그런 시절들을 보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도 상실되고 굉장히 누군가 나를 그냥 그런 좀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같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제 내 신분이 바뀐 것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열등감이 뛰어넘어지더라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제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요? 그 안에 있던 그런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열등감의 한계가 있죠. 또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안 살았지만 과거가 있잖아요. 옛날에 있는데 과거에
괜찮게 살았던 사람은 괜찮지만 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은 또 그것에 스스로 잡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믿어요? 믿으면 크게 아멘을 믿습니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작년에 나한테 뭐라 열받으면 또 생각이 나. 목사님이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사모님한테 옛날에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다른 집은 모르지만 갑자기 좀 기분이 속이 상하면 옛날 끄집어내요. 옛날에 그랬잖아 막 이렇게. 그러면 또 옛날에 그랬잖아 하면 잘했으면 괜찮아요. 잘못했으면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다 용서된 것 같아도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옛날 것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다시는 기억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떤 은혜가 되면 우리는 아멘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아멘 해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회 하는 날 이 집사님이 또 사고 칠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유아실로 가라 했어요. 유아실에 가서 성경도 안 주고 사역가 부도책을 줬어요. 근데 그 책을 뒤적거리다가 그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10,000몇천 메타 그 깊이의 바다, 그것을 사역가 부도책에서 봤는가 봐요. 그래서 이 집사님 생각이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망각의 바다에다 우리 모든 죄를 던진다 했는데 10,000몇천 메타 속에다 내 죄를 던졌겠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문을 벌컥 열고 박차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회개하셨다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감사교회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을 했대요. 실제 있었던 얘기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옛날 사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기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죠. 오래 살았으니까 돌이켜 보면은 목사님 뒤에 있는 죄악의 흔적이 훨씬 많죠. 여러분보다. 내가 100m면 여러분이 뭐 훨씬 짧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나를 위한 모든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아멘.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의인이 가죠. 그런데 우리의 의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죠. 아멘. 다시 말해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의와 공로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장하도록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공로가 없는 거 우리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그것이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스스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건 마귀가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용서받았으면 회개했으면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과거 어떤 이것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우리가 청년들이니까 요즘 취업하기가 참 어려운 취업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결혼하기가 또 되게 결혼을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는 게 아니라 요즘은 안 한다고 그래 결혼을. 최근에도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10명 중에서 적극적으로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1명밖에 없어. 꿈의 교회 청년들은 그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요. 성경이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들었어?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 특별하게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에 남자들끼리 결혼해서 생육이 일어나요? 여자들끼리 요즘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결혼해서 생육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이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혼했다고 성경에는. 그러니까 남자들 결혼하면 떠나버리세요. 다 가정을 떠나. 근데 요즘 뭐 한국은 여자가 많이 떠나잖아요. 요즘은 다 같이 떠나더라고. 근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 뜻이고,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다 결혼해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그런 아주 가끔 가다가 그런 결혼을 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전부 다 무슨 사명자 같아. 결혼 안 하는 사명자. 근데 꿈의 교회 우리 청년들은 다 결혼을 하시고, 한 명 난 죄를 범하지 말고, 두 명 낳는 죄도 범하지 말고, 그냥 천주교에 가면은 뭐예요? 되는 대로 낳잖아요. 이게 무슨 이슬람도 되는 대로 낳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제한하는 것은 성경적이질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여튼 아멘 하는 사람 5명, 6명씩 나할지. 근데 지금 취업의 한계, 결혼의 한계, 막 이런 한계를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느끼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의 한계를 느낍니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역하는 사람들은 사역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또 내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누구에게나 이런 한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포 시대가 있어요. 3포.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더니 5포 시대가 됐어요. 요즘은 갑자기 다포 시대가 됐어요. 다포. 다 포기한 시대.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중학교 1학년 때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실명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옛날 시절이니까 그 앞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떤 그 핸디캡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온갖 고통과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을 못 보는 집사님 부부 계시지만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놀리고 어떤 편견과,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그 중고등학교 때는 이 몸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 별로 못 봤거든요. 왜 못 봤냐면은 그때는 전부 다 그것을 굉장히 무슨 그 큰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런 몸에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집에 어떤 뒷방에가 전부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막 그것을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막 이런 때가 있어, 이런 시절이. 근데 이 강영호 박사가, 이분이 최초로 연세대학교를 장애를 가지고,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 들어간 최초의 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는 미국에 이제 그분이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을 가는데 한국 장애를 가진 사람 그 유학생 1호였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그 이제 교육학 또 철학 박사 막 박사하게 되고 미국의 백악관의 장애 정책 차관보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썼던 무슨 얘기하려면 책이 있었어요. 책이 그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했어요. 그 앞을 못 봤던 그분이, 그 장애의 편견이 엄청나게 심했던 그분이, 그리고 얼마나 지금같이 무슨 점자 공부하기가 쉬웠겠어요. 옛날에 훨씬 어려웠죠. 상상이 안 되는.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나중에 고백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자기 인생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청년들도 나중에 이분이 고백했던 그 고백, 정말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고 하는 이 고백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한계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뛰어넘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앞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이제 돌파하려면 그런 말씀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이제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다윗은 이제 아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 한계잖아요. 그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의뢰했단 말은 하나님을 뭐 했단 말이에요? 신뢰했단 말이에요. 신뢰. 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100%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뭐 할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란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교회 지금 이제 나오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요즘 성경을 매일 교회 오면, 카페 오면 성경을 펴요. 근데 이분이 편 성경은 항상 보니까 창세기더라고요. 요즘 창세기에 이분이 꽂혔어요. 거기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거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 말씀에 지금 꽂혀 있다고 그래요. 그 이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초신자인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그 전반부 내용이 자기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은 성경은 다 풀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로 본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학교에서는 그거 안 배웠잖아요. 이 세상이 스스로 생겼고, 그리고 진화됐고 또 됐고 또 됐고,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됐고, 지금 우리가 또 뭐가 돼가고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괴물이 돼가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모든 인류 역사, 뭐 옛날에 그런 얘기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성경은 뭐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정신이 없어 지금 졸다가 뜨는. 닭이 먼저잖아요. 계란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 근데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한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고 내 구주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도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제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혜와 뭐로 안 되는 어떤 한계들, 내가 스스로 한계를 느끼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뛰어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왕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가서 너 집에 가서 이제 유언해라. 유언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죽을 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벽을 향해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것, 올바르게 살았던 것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잘 삽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삶이 어떤 힘든 순간,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이 올 때 히스기야가 맨날 죄만 짓고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았던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말 못했겠잖아요. 내 삶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능력과 지혜로 넘을 수 없는 산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스스로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 될 수 있고, 취업이든지 결혼이든지 우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맡고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떤 한계들, 또 사역의 어떤 한계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한계를,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돌파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다. 아멘. 말이 이상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은 이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걸 알면은, 진짜로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와있어요. 주야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속 채우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신앙의 한계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믿음이 안 생겨.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믿음의 결국이 뭐라 했어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더 크게요,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정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 믿음의 여기를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를 못 넘어.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 처음부터 그냥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해.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IQ 여기서, 글쎄 여기서 140 넘은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140이 참고로 한참 부족합니다. 한참 부족해요. 근데 꼭 140 넘는 애들이 1등 하는 건 아니더라고. 나는 IQ 98짜리가 고등학교 전교 1등 한 애도 난 봤어요. IQ 98 가지고도 1등 하더라고요. 근데 145, 목사님 친구는 147인데 그 실력으로 꼴등까지 하더라고요. 일부러 해서 꼴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IQ는 몇일까요? 무한대.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어떤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제 교회 그만 나갈까? 이 교회를 내가 몇 년 나갔는데 믿음이 안 생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 더 이상 나가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오직 주신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성경 속에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구원의 확신을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 예배 시간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 백날 다녀도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심령에 이제 와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겨.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했구나.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말씀 역사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는. 잠깐요 여기까지.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이제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성경.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계속.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 그런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잘못한 것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말씀을 펴서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사명 감당해, 이런 걸 보면서 나를 비추면서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던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고 또 정말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환경의 어떤 한계, 취업, 결혼 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우리는 뭐요?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스스로가 어떤 환경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해요. 나는 안 될란가 보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 한계, 난 뛰어넘을 수 없어, 난 극복할 수 없어. 그런데 뭐라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늘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채우시는 하나님. 자, 야고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구하라.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신대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 데리고 가셔서 야 깊은 데다 그물 내리라 이랬어요. 베드로가 뭐랬죠? 밤이 맞도록 내가 해봤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라. 그 고기 잡을 때 오른편 왼편 안 내려봤겠어요? 다 해봤죠. 근데 자기들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잡은 거예요.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렸더니 큰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153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만 장군이 열왕기상에 보면 나만 장군 문둥병이 걸렸을 때 이스라엘에 가면 자기 집에 그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의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면은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군대를 이끌고 금은보화를 끌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선지자를 나중에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요. 다 옷 벗고. 말도 아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받았고 이제 야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그 부하들이 그래도 이보다 더한 일을 하려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종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질병으로 죽어가던 그의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고요 어린아이 살같이 곧 깨끗하게 치료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나온 거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고 앞으로 나가라. 그 말씀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요즘도 정신 나간 신학자들 가운데서 어떤 쪽으로 애들이 건넜지? 홍해가 얕은 데가 어디지? 지금 그거 찾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여리고 무너져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요. 그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 천홍성 여리고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를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냐. 마귀는 너는 안 돼. 넌 끝났어. 네가 어떻게 이제 이걸 극복할 수 있겠어? 너 머리가 그 모양인데 네가 무슨 공부하게 되겠냐? 너 다 포기해라. 다 포기. 요즘 다 포시대. 다 포기해. 세상의 흐름이 너 포기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이런 마귀가 들려주는 이 마귀의 소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 안에 세상은 놔두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된대. 난 끝났대. 늘 그런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정말 넌 안 돼. 너 한계야. 포기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 마귀의 음성에 그거 붙들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아멘.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고백으로 시작. 더 확신을 갖고 하세요. 지금 책 읽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믿음으로 한번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여러분 정말 마귀의 넌 할 수 없어. 넌 안 돼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 물리치고 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옛날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우리들이 조금 어려움 앞에서, 한계 앞에서 포기하려고 하고 낙심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4장 13절을 선포하고 마가복음 9장 23절 나는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자 할 수 있다, 정말 이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어떤 어려움, 장애물, 성벽, 한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여러분 뛰어넘고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떤 환경 앞에서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고 뭔가 생각하고 두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장대뛰기 선수들이 그 장대 들고 와서 찍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뛰어넘는 것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뛰어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혹시 오늘 염려를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좀 이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다 주께 맡기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신다? 돌봐주신다.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계속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올 때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붙잡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에 혹시 병이 있는 사람, 그런 청년들 있습니까? 정말 말씀을 붙잡으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일시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자, 저기 읽으랍니다. 지금 계속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 혹시 아픈 데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아픈 사람 있어요? 누가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 의사가 넌 무슨 병이다 할 때 이런 얘기 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죄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치료의 능력,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한이 없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고 한계를 돌파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저는 그런 말씀 드렸던 적 있어요. 영국의 수상했던 2차 대전의 대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자기 그 모교에 졸업식 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많은 졸업생들, 재학생들이 기대감이 많았어요. 그분이 이제 영웅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말로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 딱 하고 그리고 단을 내려갔어요. 자기 후배들이 다 보는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 딱 하고 내려갔는데 그게 유명한 명언이 됐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한테 넌 포기해, 넌 안 돼.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잡혀서 난 안 되는가 보다 항상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능력.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절벽 가까이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쓴 내용, 내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근데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떨어져서 추락한 게 아니라 날개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고백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그 마귀는 우리를 자꾸 포기시키려고 하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말에 사로잡혀서는 난 부족하지, 난 안 되지, 난 안 될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되고, 또 7.8기 전부 다 이런 얘기하면 한 걸음부터라는 얘기죠. 또 그리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가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이 어떠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다 뛰어넘었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들 앞에 수많은 장애물, 도전, 어려움들, 이거 없는 사람이 누구도 없어요. 그 아무도 그냥 평지를 걸어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전부 다 그들의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사망의 때때로 음침한 골짜기를 갔고,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고, 오해도 받았고, 누명도 뒤집어 쓰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노예로 끌려갔고, 뭐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보다 환경 좋은 사람이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제가 가장 어려운 세대에서 살아온 사람이지만 요즘은 여러분들이 사는 건 참 좋은 세대예요. 그런데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자란 사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간 거예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또 열심히, 여러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야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감이 떨어지겠습니까? 감 안 떨어져요. 여러분의 입으로는 안 떨어져. 우리가 정말 다 포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소리고 마귀가 주는 소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나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무슨 다리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같이 계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앞길 인도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그 한계를 못 넘어가면 더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간관계에 어떤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해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 직장 들어갈 이런 준비하는 사람들, 취준생들 요즘 많잖아요. 오늘 또 보니까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노량진 그 학원가 앞에서 어떤 교회에서 아침을 무료 급식을 하더라고요. 거기 취준생들 아침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 공부하는 친구들이 와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요. 지금 계속 돈이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교회가 이제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 되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하고 있으면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교회 나와도 아직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만나 주십니다.
그냥 교회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분 만나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깨어진 관계들 어떤 오늘 그 무엇이 됐든지, 혹시 우리 이제 청년들 가운데 결혼 정년기를 좀 지난 청년들인데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결혼이 될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정말요. 우리 교회 어떤 그 안수 집사님 저기 해남에서 오시던데 그분 그 아이가 한 명 있던데 좀 나이에 비해서 어리길래 물어봤어요. 언제 몇 살 때 애가 애를 낳았으니까 그 안수 집사 남자분은 43세에 결혼하고 그 여집사님은 40살에 결혼했던. 근데 그 애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놓은 한계라고 여기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돌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